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4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바랍게는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들리고 기억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향 효과 좋네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엎드리는 게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 복잡한 일이 생겨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근데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더랍니다. 그래서 잠깐 고개를 들어봤더니 때마침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눈이 때리더라는 거죠. 바로 그때 그 목사님께서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셨대요. 고개를 숙이면 맞지 않을 눈을 고개를 쳐드니까 따갑게 맞게 되는구나. 별것 아닌 것에서 깨달음으로 응답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도 엎드릴 때 살아남을 수 있듯이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납작 엎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엎드려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이 말 앞에 어떤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게 됐는지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부터 시작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적들, 사건들이 이어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참 찾다가 마침내 어렵게 찾으면서 하는 말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한 뒤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6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리 복잡한 사연도 아니고 어려운 인사도 아니었죠.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히려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인사 뒤에 예수님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할 정도로 열심히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것이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닌 것을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제자로서의 섬김의 자세로 따르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내가 내 배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거저 생기는 것들이 많게 될 거라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음흉한 마음을 꼬집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도 어떻게 한몫 잡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커먼 속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자, 이 말씀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중들에게 하시는 말씀 90%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자녀로서 효도할 생각들은 안 하고 계속 부모님 유산이나 편하게 물려받으려고 수장이나 부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부를 자랑질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상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는 목적으로 많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한마디로 고객이 많은 교회를 찾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다녀주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교회에 나가준다는 말 같지도 않은 생각들.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엄청 많이 줄었대요. 제가 일하던 센터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도 집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편하거든요. 그리고 센터에서 드리는 월요일 예배로 주일 예배를 때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힘은 없으면서 센터에 주구장창 6일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회 시설이 불편해서 라고 핑계 대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럼 편하려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죠. 나 믿음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 한 명 더 나가서 교회가 풍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색내면서 나가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어? 나오라는 교회 많아. 심각한 일이죠. 도대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 한 명 교회 더 나간다고 해서 목사님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본인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출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헌신하고 피 같은 물질을 바치고 나의 가정에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만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따른다는 거죠. 즉 믿음이 없이는 천국이라는 보물을 알아차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진짜 보석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보석을 진짜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천국을 믿지 못하거나 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27절에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7절을 보시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썩을 놈, 이 썩을 놈 자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 성경을 보고 만드신 건가 싶기도 한데요.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우리들이 썩을 양식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질없는 것에, 허망한 것에 후회할 것을 바라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뭐죠? 중국 진시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찾던 불로초를 얘기하는 걸까요?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 진짜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 바로 볼게요.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왔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럼 여러분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알고 대답하시는 거 맞죠? 믿는다는 걸 제대로 알면 그저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닌 것도 아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 위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외로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부질없는 짓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 스스로를 위한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즉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건 나를 위한 일인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기회로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가?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빌립보서 이 본문에서는 모든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뜻으로 나오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겸손으로 모든 것을 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는 것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본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닥치든 급하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의 시작이라는 것. 즉 썩을 양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따르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왕 물을 마시려면 어떤 물을 마시라고요? 에비앙? 바다에서 목이 마르다고 계속 바닷물을 퍼먹으면 죽는 것처럼 썩어질 세상에서의 모든 물은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영생할 수 있는 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믿음으로 받아 마실 때 영생,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보진 않겠고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거는 것.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거는 것. 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나가다가 모든 삶이라는 말에서 딱 걸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가능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믿습니다. 믿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중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다 바치라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본다면 아직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뭔가 앞뒤가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열심히 헤엄치지 않으면 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밀려드는 썩을 양식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헤엄치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였죠? 결국 뭐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걸고 믿고 따라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 마침내 천국에까지 들어가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고개를 들고 여유를 부리면 얼굴에 눈보라를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결국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스스로 굴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여전히 엎드리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납작 엎드렸더니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젠 좀 부질없는 것에 희망을 두지 말고 실속 있게 지혜롭게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 수 있는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양식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삶을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늘 썩어 없어질 부질없는 것들을 쫓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납작 엎드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